기원전 5, 6세기에 중동 지역을 제패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아유락, 이락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 왕족, 귀족 혹은 군인, 장군들의 자녀들을요 볼모로 자기네 나라로 잡아갑니다. 한참 바벨론이 발흥할 때 오늘날 이란 지역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 우리들의 속국이니까 조공을 제때 바쳐라. 그리고 우리들한테 대들지 말아라. 그 조건 외에는 모든 나라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49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포로가 돌아오는데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년 때 끌려갔던 사람이 49년 만이니까 성년이 돼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왔는데 아마 첫 번째를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잡혀갔던 사람의 자손 혹은 자손 그 다음 자손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이사야의 뒷부분 56장부터 66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꿈속에 보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꿈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수도 없이 그렸던 고향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고향 땅과 실제 고향 땅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히 괴로움을 받게 하시니까. 꿈속에 그리던 땅에 왔는데 다 황파가 되고 광야가 됐어. 그 가운데 시를 지면서 노래한 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완전히 허허벌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뭔가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가 행동해야 되지 않 하나님은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뜻이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낭패감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한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고인이 된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산문집에 보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1988년도 대한민국 밖 온통 올림픽 하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라고 합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마취과 레지던트였다고 하는데요. 과로사로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하나였어요. 딸만 이제 넷이 있었고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산에 있는 딸 집에 모셨습니다.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해. 잠 한숨 자지 못해.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온통 마음속에 분노가 왠지 모르는 허전감, 왠지 모르는 애탐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막 모아져 갖고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한테 그냥 막 던져지는 거야. 투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 포악, 저주로 가득 찬 글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그렇게 고귀한 아들을 데려갔는가를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안심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대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울부짖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박완서 씨의 그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심정이 얼마나 애탈까 우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고민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각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마음속에 녹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게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해결책이나라고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64장과 65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읽어보면 이사야가 있잖아요. 허허벌판이 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왜 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미래형으로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곳에서는 최소한 100세 이상을 살아. 할렐루야. 100세 이상 사는 그런 동네가 될 거래요. 거기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거기엔 상함도 없고요, 해함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응답이요, 그냥 가면 64장에 절규하는데 65장에 응답이 빵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응답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 응답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4번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은 첫 번째 했을 때 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왔을 때, 두 번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은 17년의 사이가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오늘 65장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이 왔을 때 그때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네 번째 그룹에 왔어요. 첫 번째 그룹이 온 다음에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네 번째 그룹에 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성벽을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 번째 그룹에 에스라가 오는데요. 에스라가 세 번째 그룹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로 막 개혁을 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회복된 것은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요. 성전은 두 번째 그룹,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그룹, 성벽이 된 것은 네 번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오고 난 다음에 100년 만에 일이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금방 와버렸어. 65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64장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65장에 딱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64장과 65장을 가는 데는 1초도 안 걸려. 그거 이렇게 살짝 하는데 1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0.5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응답은 0.5초도 안 됐을 때 왔어. 성경책으로 보면. 근데 그 실제로 그 삶에 이루어지는 데는 100년이라는 큰 기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5초 만에 닭동길만에 응답이 와서 참 기쁘지만 실제로 그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소망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라 우리들의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때도 있어요. 정말 그게 이제 더 힘든데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곧 응답을 해줘서 내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과 크리스찬 가르침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시련을 당할 때 침묵할 때도 있지만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금방 응답해,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릴 거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경우도 우리는 많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언제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응답한 내용이 현실화되는 게 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한 장 넘어가는 듯이 응답 딱 현실화되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선 타고 오셔가지고 응답하시고 우주선 타고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하실 때도 더디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한 그것을 내 삶 속에 현실화하는데도 상당히 늦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 타고 오시나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현실화되진 않아.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는 우주선으로 빵 왔으면 너무 좋겠어. 어떤 경우에는 거북이보다 더 느려. 어떤 경우에는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하다가 주무시나 왜 전혀 응답을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몰랐으면 더 마음이 편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식대로 살아가면 돼. 근데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 하나님은 하루야. 근데 다가오는 내 삶의 심정엔 천년이야. 천년을 기다려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지 않아.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응답은 희망적입니다.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긴 터널, 그 긴 고통의 순간을 우리는 견디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형제자매들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4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64장 10절부터 12절에 나타난 행동 태도를 주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뭐를 해달라고 요청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른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또 다른 보면 저 사람은 응답은 응답이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의 식대로 살아가. 쉽게 얘기해서요, 응답은 응답이고 자기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볼 수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극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연극 본 것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연극이 그 연극이야.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또 두 사람이 나와갖고 또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연극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요, 말도 안 돼.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뭐, 그래서 고도가 사람 이름이야, 뭐 기다리는 누구야, 뭐 희망이야, 뭐야, 뭐 그게 부조리 그리기래요. 그래갖고 뭐 굉장히 잘된 거래요, 문학 작품으로 볼 때. 그러니까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보고 나서는 진짜 황당한 게 그 연극이야. 솔직한 제 심정으로. 뭔가를 기다려. 근데 뭘 기다리는 거.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연극을 보고 나서도요, 도대체 뭘 기다리면서 하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응답을 붙들고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저분이 정말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 좀 헷갈려. 어떤 분은요, 그런 긴 기다림 시간 동안 주변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요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필이면 나한테 재수없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끝없이 환경과 남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타난 행동 태도를 주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냥 강림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막 산들이 막 울려 막 와 이렇게 울다 보니까 땅 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뜨거운 물이 막 일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뜨거운 물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당신 같은 신은 당신이 모시는 신 같은 분은 본 적이 없다라고 주위 이웃 나라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건 주변 이웃 나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림하셔서 요것들을 그냥 혼내줘야 돼.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 심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만일 그 심정만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보면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다른 나라에서 찾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저 XX 같은 놈 때문이고요. 내가 여러 번에 욕하는 것은 지금 비국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기다리긴 기다려. 근데 끊임없이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긴 시간을 이렇게 외부에 변명하면서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응답이 현실화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을 영적으로 학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를 뉘우쳐요. 고백해.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 계속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른 보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영적 학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에 나타난 행동 태도를 주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5, 6, 7절에 이사야가 노래하는데요. 5절과 6절과 7절이 점점점 깊어져. 5절에 보면 5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택한다. 5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쁘게 행하는 사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좋아한대.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부정한 자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인데 6절 나는 그렇게 못해. 근데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5절과 6절과 7절이 점점점 깊어져. 5절에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자를 얘기하고요. 6절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붙잡는 사람도 없대. 여러분 그 시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뭐라면 구원 얻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6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하면 죄악이 바람 같아서 우리를 몰아간다 그래요. 7절 끝부분에는 자기가 소멸하게 됐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데 이게 점점 깊어져 가지고 깊어지는 건 괜찮은데 점점 깊어져서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소멸해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나를 생각할 땐 그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게 건강한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죄인인 말을 말한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해결책은 6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17절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지금 이사야가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대.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집을 져야 된대요. 그들이 포도원을 가축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자손들이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은 시련의 시기야. 지금은 고통의 시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고 많이 다릅니다. 창조는 같은 창조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때는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쉬는 거야. 안식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창조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겠다. 새 예루살렘을 하겠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미래형으로 나와. 근데 현재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을 져야 돼. 너희들이 포도밭을 일구어야 돼. 너희들이 자손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건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절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침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줘.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 근데 그 분명한 응답과 해결책이 언제 그렇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이 나의 비전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내가 갈 곳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한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야.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창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이고 너희가 시련에 있을 때 해야 할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일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그룹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반대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세력권이 점점 좁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는 실제로 막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방해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책에 기반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자기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것을 붙들고요, 그것을 믿고요, 그것을 방향을 잡고요, 100년 동안 꾸준히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분들은요, 단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잘못이다만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님께 주신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요, 목표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 빚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들어가긴 이후에 유대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릇으로 표현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요. 그 새로운 창조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가 새로운 그릇이 돼가는데요. 새로운 그릇이 되면서 또한 새로운 그릇이 돼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토기장입니다. 자기를 빚어갑니다. 내가 빚어진다는 것을 알고 참석하면서 빚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참여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스턴의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곤란함을 겪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압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함이 없어 심심하고 힘든 가정생활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빚이 점점점 늘어나. 거기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요, 때때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문둥하면서 어떤 응답책을 제결하게 돼. 근데 이게 침묵으로 하시든 분명한 응답이 있든 이게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데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그 내가 참여해야 할 그 기간, 이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주변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참여하고 내가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삶 속에 들어오셔서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요, 내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 다가오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완서 씨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식욕이 돋아나면서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요, 아들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식욕이 돌아 그런 자기 육신이에요. 그리고 몸을 추스립니다.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들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붙돋아 주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응답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볼 때 식욕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맡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간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긴 터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완서 씨는 그의 수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했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다.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을 향한 인간들 오해에 대한 이해요. 우리들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러는가 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내적인 신음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아파하세요. 원망하는 인간을 향해 묵묵히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다. 나에게도 십자가지만 하나님에게도 십자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순간 하나님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시련의 순간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요,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서 소환해, 내 마음속 영적으로 소화하고요, 현실에서 현실화되는 가는 기간이 있어, 시기가 있어, 우리가 십자가 되듯이 넘어가야 할 그런 기간이 있어. 근데 그 십자가를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고백하고, 그 긴 터널을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그 긴 터널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